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수원화산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정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정직이라는 것은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거짓이나 속임 없이 진실하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태도. 정직이란 결국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짓 없는 솔직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직하신가요? 아마 이렇게 물어본다면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렇다고 스스로 정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도 좀 웃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직의 기준. 우리가 정직합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정해줄 정직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한 부부에 대해서 소개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예요. 이들은 아마 당시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칭찬을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서로 물건을 나눠 쓰는, 약한 자를 도와주는, 서로 물건을 나눠 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부자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을 구제하고 큰 칭찬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당연하게도 온 교회가 지켜봤어요. 그 온 교회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 역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나바와 똑같이 했어요.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음으로 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이 부부도 똑같이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이 부부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나바는 그 값 모두를 들고 사도들에게 나아갔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작은 차이가 바나바에게는 칭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정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3절과 같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인데 감히 나를 속여?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당시 교회는 사도들을 하나님과 같이 여겼던 걸까요? 그 둘 다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는 세 영역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초조차도 세시는 우리의 인생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셨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얼마를 감추고 발 앞에 놓은 그 사도들을 속인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며
그들의 그 고백을 신뢰했을 교회를 속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도 이런 원리들이 적용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들을 알고 계실 건데, 코람이라는 것은 뭐뭐 앞에서라는 의미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은 우리의 온 인생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간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아는 분이시니까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까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직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들끼리 숙덕숙덕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서 그러나요?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교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다르신가요? 우리는 그걸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참지 않습니다. 짜증도 참지 않고요. 화도 참지 않고요. 말도 참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반대로 가장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그 생각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시편의 말씀을 읽었듯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옆에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동행하기를 힘쓰는, 동행하기를 바라는 우리 수원화산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가정을 불러주셔서 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이 서로에게 정직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